우리 대한민국이 5,0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만큼 풍요로울 때가 없었고 지금만큼 세계적으로 발언권이 셌던 때도 없었습니다. 지금은 가장 풍요롭고 가장 강대한 나라가 되었어요. 그런데 국민들의 마음을 돌아보면 이 강대한 은혜를 입은 나라가 상당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허전해하고 있고요. 삭막해져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겉은 풍요로웠는데 속은 빈곤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백성이 양식이 없어서 기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기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예수 믿는 행복이 무엇인가를 물어본다면 많이 소유하고 있는 것이 행복일까? 아니지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누릴 수 있다면 그것이 행복입니다. 아까 우리 정채연 자매 찬양할 때 그 행복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어째 오늘 말씀하고 저렇게 같은 내용을 찬양할까?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 움직이는 것, 하나님의 일을 하는 동력자가 되는 것, 이거보다 더 큰 행복, 이거보다 더 큰 기쁨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나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과 행복이 무엇인지 알고 여기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한다면, 특히 예수님 잘 믿는 것이 무엇인가 한다면 예수님이 보는 걸 보는 눈이 있어야 되고 예수님의 마음을 두는 그 마음을 나도 가져야 되고 예수님이 움직이고 행하는 곳에 따라갈 수 있다면 그것이 진정 예수 잘 믿는 줄로 믿습니다.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주님이 보는 것이 보여요. 주님의 마음이 보여요. 그리고 주님의 그것을 기도하는 내용이 보입니다. 저는 오늘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소서 하는 내용의 제목으로 주의 은혜의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먼저 예수님이 누구신가예요. 예수님은 전도자이십니다. 오라 우리가 저 마을도 가야 하리니 내가 이를 위해서, 즉 전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노라 그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무엇으로 구원하느냐? 전도로 구원하기를 원하신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전도에 미련한 거라고 그랬어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전도가 미련한 것으로 보이나 하나님이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기를 즐거워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예수님이 전도자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봐야 돼요. 구원하기 위해서는 친히 죽으셔야 됩니다. 그 죽음의 복음이 전달되기 위해서는 전도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많이 보여준 거 있다면 전도자의 모습을 가장 많이 보여주었습니다. 두 번째가 기도하는 모습을 가장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잘 믿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여러분 전도자가 되셔야 돼요. 둘째, 우리가 기도자가 되셔야 돼요. 셋째,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인내, 카리스가 있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호세아서 6장 오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인내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즉 제사라고 하는 예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제사에 인애가 빠지면 제사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인애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카리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즉 그 영혼을 보고 그 영혼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없으면 여러분이 여기서 아무리 예배 드려도 예수님께 가까이 간 것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심령에 이 예수님의 마음, 전도자의 마음이 먼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 그 예수님의 눈은 어디를 향했는가? 35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첫째는 두루 다니셨습니다. 두 번째는 가르치셨습니다. 세 번째는 전파하셨습니다. 네 번째는 고쳐주셨습니다. 이 전체를 묶어서 뭐냐면 전도자의 삶입니다. 내가 전도자가 된다면 무엇을 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한동안 우리 한국에 유명했던 전도자 중에 하나가 고구마 전도왕이라고 있었죠. 참 오래전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은 지금도 살아있음을 믿습니다. 고구마 전도자의 눈은 뭐냐면 사람들 다 고구마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라는 젓가락 갖고 찔러보는 거야. 젓가락이 푹 들어가면 잘 익은 고구마, 들어가다가 말면 덜 익은 고구마, 아예 안 들어가면 생 고구마. 그러면 어떻게 돼요? 덜 익은 고구마는 더 정성껏 구우면 되고, 생 고구마는 어떻게?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고구마는 익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먹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보는 것이 전도자의 눈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어떤 눈을 갖고 있나요? 내 주변의 사람들이 고구마를 보여야 돼. 고구마라고 해갖고 저기 고구마가 아니라 푹 익을 수 있는 고구마로 보여야 된다고요. 여러분, 전도하러 갈 때에 전도를 가로막는 게 누군가 했더니 그 집에서 예수 제일 잘 믿는 사람들이 전도를 가로막을 때가 많아요. 신방 가고 얘기하다가 남편이 교회를 안 다녀. 남편 교회 안 다니시네요. 그럼 내가 오늘 남편한테 전화해서 교회 나오라고 할 테니까 전화번호 좀 알려주세요. 그러면 뭐라는 줄 아세요? 아유 목사님 큰일 납니다. 그럼 나도 못 갑니다. 누가 막는 거예요 지금? 본인이 막아요. 애들 교회를 안 나와. 그래서 교회 나오게 해야죠. 아유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교회 가자 그러면 얘가 삐뚤어집니다. 이상한 말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게 바로 눈이 우리가 뭘 보고 있느냐예요. 아이들에 대한 그 죽은 영혼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들의 반항을 보고 남편의 반항을 보는 거예요. 생고구마거든요. 생고구마를 익힐 생각을 하지 않냐고 생고구마 그냥 놔둬. 여러분 집에 혹시 고구마 사놨다가 가만 놔두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썩어버립니다. 집에 생고구마 가만 놔두면 썩어버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영혼을 보는 눈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그의 민망히 보셨어요. 불쌍히 여겨보셨어요. 이것이 바로 예수의 마음이요 전도자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이제 무엇을 가져야 되냐면 주님의 마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 돼요. 보는 눈이 있어야 되고 전도자의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봐야 돼요. 예수님은 뭐라고 하냐면 민망히 여기셨어요. 36절 말씀 보니까 그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혹시 여러분 주일날 이 사람들이 막 고속도로나 유흥지로다가 또 여기 서울대공원에다가 차가 빽빽하게 돼서 가는 거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어요? 야 좋겠다. 혹시 그럽니까? 그러면 심각한 거예요. 아유 저 영혼들이 좀 교회 갔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게 괜찮은 거예요. 저는 가끔 가다가 이제 주일날 이렇게 고속도로가 꽉 막힌 모습이 TV에서나 보면은요 무슨 생각이 드냐면 저 안에 장로님이 몇 분 계실까? 집사님, 권사님들은 몇 분 계실까? 여러분 그 생각 들지 않아요? 저기 주일학교 교사들, 성가대원들 몇 명이나 있을까? 우리 한국의 기독교인이 거의 1000만이라고 하는데 주일날 1000만이 예배드리냐? 1000만의 말씀이야. 그렇게 못 드려. 다 어디 있냐? 고속도로에 있어. 교회와 정반대된 쪽을 향하고 있어, 핸들이. 여러분 그걸 보면서 부럽다, 좋겠다, 잘 놀다와 그러면 우리도 심각한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은요 그런 모습을 보고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민망히 여기는 거예요. 어째 저럴 수 있을까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주일날인데 둘로 나눠져서 가. 누구는 밖에 나가 놀러가고 누구는 교회 가. 이런 모습을 보면서 당연히 여긴다면 우리 심각한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36절에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들의 모습이 자유롭고 행복한 게 아니라 목자 없는 양같이 보이는 거예요. 양이 목자 없이 풀도도로 광야로 나가면요 살아 돌아올 확률이 거의 없어요.
반드시 양떼에게는 뭐가 있어야 돼요? 목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는 이 사람보다 행복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면 양은 뭐예요? 목자를 따라가는 게 양이에요. 그런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하는데 주일날 딱 보면요. 목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혼자 돌아다니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목자가 없어요. 목자 없는 양들이에요. 그 영혼이 유리방황하는 겁니다. 다 자기의 소견대로 가는 거예요. 주인이 없어요. 사사기 시대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을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나는 과연 전도자의 마음이 있는가? 나는 과연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있는가? 예수님이 보는 걸 나도 보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을 향해서 세상에 향한 마음이 내게 더 큰가? 우리 주님이 요구하는 것이 그겁니다. 신앙생활은요, 성숙이라는 단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도 설교했지만 어린아이와 같아 성숙하지가 않아. 그러니까 뭘로요? 밥으로 먹이지 아니하고 죽으로 먹이고 젖으로 먹이는 거예요. 죽을 먹이고 젖을 먹인다고 하는 것은 심각한 거 아니겠어요? 뭔가 이제는 딱딱한 음식을 먹으면서 일하는 일꾼이 돼야지. 사람의 신분은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하나는 자녀의 신분, 하나는 신부의 신분, 하나는 종의 신분이에요. 그래서 자녀는요, 예수 믿으면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고 행복해지면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신부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체험되면 체험될수록 우리는 스스로가 종이 되어지는 거예요. 주의 일하는 것보다도 큰 기쁨이 없고,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보다도 큰 기쁨이 없고, 주의 기쁨이 되는 것보다도 큰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숙한 성도는 어떤 성도냐? 그 성도는 바로 종으로서 섬기는 성도들이에요. 우리가 교회를 딱 볼 때 이 교회는 자녀들로 있는 교회인지, 신부들로 있는 교회인지, 종들로 있는 교회인지 한눈에 알아볼 수 있어요. 자녀들이 있는 교회, 자녀로서 있는 교회는요, 천방지축이에요. 철딱서니들이 없어요. 애들끼리 모여놓으면 어때요? 시끄럽고 싸우고 난리 나요. 다 애들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가 제일 잘났어요. 우리 손녀딸 유치원에서 부르는 노래가 뭔지 아세요? 내가 제일 이뻐, 그 노래더라고요. 자기가 애들이 발표하는데 다 자기가 제일 이쁘대요. 맞아요. 다 이뻐요, 다. 그게 어린아이들이에요. 교회에서도 보면요, 내가 제일 이뻐, 내가 제일 잘났어, 내가 제일 똑똑해, 내가 제일 믿음이 있어. 아직 어린아이예요. 여러분, 어린아이 수준에서 벗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기를 뽐내고 자기를 드러내는 것은 어린아이예요. 그런데 교회가 어느 정도 성숙해지면 신부의 교회가 있어요. 교회 오는 게 너무 행복해요. 만나면 좋은 친구야. 세상에 교회보다 더 좋은 게 없어.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 초막셋을 짓고 그 말밖에 안 나와. 우리 할렐루야 교회가 최고예요. 너무너무 행복해요. 목사님 좋아요, 장로님 좋아요, 권사님 좋아요, 집사님들 좋아요. 막 그냥 덩시면서 춤추면서 집도 안 가려고 그래요. 그게 최고 좋대. 어느 밥이 제일 맛있냐 했더니 교회 밥이 제일 맛있대. 이게 바로 신부의 교회예요. 좀 성숙한 교회지요. 그런데 신부 교회는요, 뭐가 없느냐? 일을 못해요. 거두는 게 없어요. 날마다 여러분 신혼이면 어떻게 하겠어요? 나가서 돈 벌어야지. 즉 교회가 진짜 성숙한 교회는요, 종들의 교회예요. 서로 섬기는 거예요. 서로 아껴주는 거예요. 서로 돌봐주는 거예요. 그 내가 해야 할 일이 뭔지 내가 해야 할 일을 하고 남에게 필요한 것을 내가 도와주고 나가는 교회, 힘 있는 교회예요. 이 교회는요, 행복한 교회를 넘어서 활기 있는 교회예요. 열정이 있는 교회예요. 차고 넘치는 교회예요. 저희 할렐루야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할렐루야 교회는 지금 신부의 교회 차원에서 머물러 있어요. 이제 이 차원에서 더 나아가서 이 종의 차원으로 일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일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니까 어떻게 되냐? 주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옵소서. 이 기도 제목들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한참 기도원 운동이 일어날 때에 슬로건이 있었죠. 그게 바로 뭐예요? 말씀으로 새롭게, 성령으로 뜨겁게, 은사로 강하게. 이게 뭡니까? 일꾼들이 되자 그 얘기잖아요.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성령으로 뜨겁게 하고 은사로 강해서 주의 일하는 거예요. 그때 한국교회가 부흥됐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단어가 찾아보기 힘들어요. 제가 이야기 꺼내는데 그랬던 있었지 하는데 제가 설교 끝마치고 물어보면 몰라요. 또 그럴 것 같아요. 예, 그만큼 우리에게 이것이 익숙해지지 않은 단어이기 때문에 그래. 그전에는 익숙했는데 왜 지금 그렇지 않을까? 지금은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싶지도 않아. 성령으로 뜨겁고 싶지도 않아. 은사로 강하고 싶지도 않아. 왜? 그러면 일을 해야 되니까. 그게 아니라 그냥 누리고 싶어. 웰빙이야, 웰빙. 신앙생활도 웰빙이야. 편안하기를 원해. 교회 성장하게 해서요. 나오는데 교회가 성장하려면 무엇이냐? 우리는 볼 때 성령 충만하고 말씀으로 뜨겁고 막 그럴 줄 알죠? 아니야. 주차장이 있으면 교회 무조건 부흥돼요. 어떻게 교회 성장의 주차장일까요? 식당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어느 식당이 진짜 맛있다 하고 자꾸 갔는데 주차장이 없어. 그러면 그 집 안 돼요. 맛은 되게 없어도요. 주차장에 운동장만큼 넓어봐. 사람도 매져 터져요. 뭐 때문에 그럴까요? 편한 거예요. 편한 거. 오늘날 신앙생활에 편한 걸 찾는다고 하는 것은 어린아이에 머물기를 원하는 철딱서니가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편한 걸 찾아오셨을까요? 험한 길로 찾아오셨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높은 자리로 갔을까요? 낮고 천한 자리로 오셨을까요? 만약에 주님이 편한 자리, 높은 자리 왔다면 우린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도 없었어요.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셔서 종의 형태를 띄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면 주의 발자취를 따라야 되겠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여러분의 몫이 대인 십자가가 뭐예요? 자녀의 권세를 누리는 게 십자가일까요? 신부의 행복을 누리는 것이 십자가일까요? 아닙니다. 종의 멍에를 매는 것이 우리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우리 할렐루야 교회는요, 이제 좀 성숙해져야 돼요. 저는 이렇게 보면 저희 교회가 성장이 지금 멈춘 상태에서 이렇게 횡단으로 쭉 가요. 일명 박스권이라고 그러죠. 쭉 가고 있어요. 이 상태에서 뚫고 올라가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이 상태에서 지하실 파고 들어가는 교회도 있습니다. 이렇게 성장이 멈춰 있는 상황에서는요, 가만히 있으면서 우리 스스로의 실력을 길러야 돼요. 스스로의 마음속에 주를 향한 뜨거운 믿음의 열정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런 다음에 길이 열렸을 때에 폭발하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물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가끔 얘기하죠. 물은요, 가만히 이렇게 흘러가요. 흘러가다가 막히면 그냥 가만히 있는 것 같아. 근데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세력을 기우면서 틈을 찾고 있어요. 틈이 보이면 다시 빡 나가는데 노도와 같이, 성난불교와 같이 흘러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떻습니까? 그냥 고여갖고 증발되는 물입니까? 아니면 때를 기다리는 물입니까? 우리 할렐루야 교회는요, 하나님의 영이 살아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결코 멈출 수는 없습니다. 멈춰있는 것 같아도 아니에요. 저는 봄 되면 정말 신기한 게 쳐다보는 게 있어요. 바로 땅속의 새순들이에요. 분명히 다 죽었거든요. 죽은 나무 같고요. 죽은 풀이에요. 그런데 희한하죠. 봄이 되니까 바로 자기들이 살아나와요. 죽은 것 같은데 아니야. 살아나온단 말이죠. 우리 할렐루야 교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떤 때는 나는 이것도 없어 저것도 없어 이것도 없어 하면서 있는데 다 없어. 근데 있는 거 있어. 나이가 많이 있어. 그것 빼고는 다 없어. 그럼 안 되잖아요. 근데 아니야. 없어 하고 나이가 많아. 그래도요, 내 안에 성령이 있으면 됩니다. 모세가 80에 쓰임 받았지 않습니까? 오늘날 저와 여러분 속에서 내가 생명이 살아있게만 한다면 하나님이 길 열어주는 순간에 우리는 뛰어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있는지 알 수 있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말씀과 기도가 살아있어야 돼요. 말씀과 기도. 무슨 말을 할 때에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 하나님의 말을 하려고 하면 성경을 읽어야 되겠죠. 성경 읽는 거, 이거보다 행복한 게 없어요. 저희 사모는 요즘 성경 읽기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 그 여파가요, 우리 손자들까지도 지금 아주 붐이 일어나가지고 손자들하고 밤 9시만 되면 여러분 인터넷 줌이라는 거 있어요.
컴퓨터 켜갖고 줌을 통해서 애들이랑 성경을 읽어요. 성경을 읽고 나서 그걸 또 사모님이 또 설교를 해요. 또 풀이해줘요. 난 옆에서 보면 아주 내가 은혜가 넘쳐요. 아주 3대가 이어져 나가서 그냥 성경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의 목사님은 사모님이구나. 그런데 그 얼굴이 행복해. 아까도 우리 손전스테 내 방에 들어와서 인사하고 가는데 애들이요 성경 읽기 전하고 읽고 난 후가 달라. 대화 속에 성경이 나오더라니까. 그리고 할아버지에 대한 인사법이요. 그전에는 안녕하세요 그거 갔는데 지금 아니야. 이거 배꼽 인사하는데 이게 뭔가 달라져요. 이유가 뭘까 봤더니 어느새 성경을 통해서 할아버지 할머니라는 간격이 줄어들고 성경 안에서 하나가 되는 대화가 있어요. 남의 집 이야기라고 열받아서 듣지 말고 여러분 가정을 그렇게 만들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이 말씀이 살아있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 할렐루야 교회가 말씀이 살아있다면요 결코 적은 교회가 아닙니다. 말씀은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기 때문에 여러분 강력한 무기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기도지요. 기도도 하나님 복을 내려줘서 그 기도가 아니야.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37절에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추수할 것은 많아. 지금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고구마들이 많이 널려 있어요? 안 널려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죠. 어디 있어요? 집에도 있고 시장에도 있고 친구 모임에도 있고 순 고구마 천지야. 걸리는 게 다 고구마요. 여러분 고구마 제대로 못 먹으면 입이 탁탁 막혀요. 목말라요. 뭔가 꿀꿀이꿀이 할 때가 고구마 같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고구마를요 하나님의 곳간에 들어두면 그것만큼 풍성한 게 없어요. 그 고구마는 많아. 추수할 것은 많아. 근데 일꾼이 적어. 여기까지가 우리 한계예요. 우리 교회에 일꾼이 적어. 우리 교회에 너무 이것이 적어. 이게 없어. 누구는 안다니까. 그거는 지나가는 애들도 알아요. 오늘 37절이 그겁니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어. 다 알아. 근데 주님이 거기서 땡 쳤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3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이게 주의 명령이에요. 일꾼이 적은 건 누가 몰라요. 해야 할 일이 많은 건 누가 몰라요. 그런데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일꾼 보내달라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주여 이제 일꾼 보내주소서. 그러면 주님 뭐라고 할까요 여러분? 네가 해라 그래요. 자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생겨. 네가 해라 하니까 뻔히 아니까 기도 안 해. 네가 해라 뻔히 할 것 같으니까 성경 안 읽어. 네가 해라 뻔히 할 거니까 은혜 받았다는 소리를 안 하는 거예요. 뭔 소리인지 아시나요 여러분? 이게 현실이에요.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의 문제고 오늘 우리 할렐루야 교회의 문제예요. 그냥 이 상태로 머물고 싶은 거야. 뭔가 부족한 걸 알고 뭔가 약한 걸 알고 그래서 비판하는 말하면 내가 시원해. 왜? 내가 지식인 같아. 내가 뭔가 똑똑한 것 같고 분석력이 뛰어난 것 같아. 그래갖고 여러분들이 전문가처럼 우리 교회는 이게 문제야. 사회는 이게 문제야. 정부는 이게 문제야. 충분히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문제를 놓고 네가 기도하라. 추수할 일꾼 보내달라. 기도하라. 그러면 안 해요. 왜? 문제가 어디서부터 출발했다고? 나한테 출발한 거야. 네가 하라. 이게 싫은 거야. 그래서 안 해요. 안 해. 그러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더 많아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할렐루야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하십니까? 정말입니까? 그러면 어디서부터 부흥돼야 될까요? 네. 나로부터 시작하리 그러잖아요. 나부터 시작해야 돼요. 나부터 기도 안 하는데, 나부터 예배 안 나오는데. 지금 저에겐 고민이 있어요. 무슨 고민인지 아세요? 새벽기도, 수요예배, 금요기도회 계속 진행해야 할까 말아야 될까 그 고민 중에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그게?
우리 성도님들이 새벽 기도가 있는 걸 몰라요. 수요 예배가 있는 걸 몰라요. 우리 교회가 지금 중직자가 엄청 많잖아요. 반 이상이 중직자예요. 그런데 새벽 기도가 있는 걸 모른다니까. 수요 예배가 있는 거 몰라. 금요 기도에 있는 거 찬양단만 나오면 어떡할 거예요? 어? 참 답답한 일이에요. 이러면서 교회가 부흥되네 안 되네 안 되잖아요. 출소한 일꾼 보내달라 할 때 나부터 일꾼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일을 하는 거지요. 제 말에 혹시 의의가 있는 사람이 있다 설교 끝마치고 찾아와 봐요. 나랑 얘기 좀 합시다. 목사님 무슨 얘기예요? 국예배를 계속해. 아니 그러니까 찾아오시라니까. 중요한 얘기입니다. 저는요 이번 주간에 저에게 나오다가 안 나오는 어떤 분을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네 인사하고 요즘 신앙생활 잘 하십니까? 그랬더니 죄송해요 목사님 그러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그게? 신앙생활 안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그분이 왜 우리 교회를 안 나오게 됐냐면 저희 교회에 어떤 분이 그 사람과의 어떤 이해관계가 맺혔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나름대로 이렇게 해줬는데 그게 마음에 안 든 거야. 마음에 안 드니까 가가지고 크게 따졌어요. 그래서 그분이 거기에서 상처 입고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따졌던 그분도 또 우리 교회 안 나와요. 아니 그냥 안 나가려면 교회 안 나가지. 왜 그래 서로 싸우고 그랬냐고요. 참 답답한 일이에요. 그 다음부터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그 마음에 상처가 입었단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그분 한 분만이 아니야. 우리 교회에 많은 사람들 들어오셨어요. 한때는요 한 해에 100명씩 등록을 했었어요. 그렇게 많은 등록을 했는데 또 나가는 사람들도 또 많아요. 들어가고 나가고 콩나물 물 빠지지 하겠지. 그게 아니에요. 들어올 때는 들어온 이유가 있고요. 나갈 때는 나가는 이유가 있어요. 모든 이유는 다 목사님 잘못이고 목사님 책임이겠지요. 근데 내면에 이렇게 보면요. 성도들을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는 속에서는 안 되는 거예요. 돌짝밭에 아무리 씨를 뿌려봐요. 길가밭에 아무리 씨를 뿌려봐요. 잘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스스로가 일꾼이 되지 않으면 이 자리에 일꾼이 보내줘도 안 되는 거예요. 말 한마디가 따뜻해야 돼요. 여러분 옆에 앉아있는 분들이 소중한 분들이에요. 하늘나라 일꾼들이라고요.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내 감정대로 말하지 마세요. 친하면 친할수록 예의를 지키는 것이 법입니다. 친하면 친할수록 예의를 지켜야 되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친하면 친할수록 우리 친구니까 더 시험 받는다니까. 나하고 전혀 상관없는 저 제주도에 사는 사람은요 내가 이 말 했다고 시험 들지 않아요. 누가 시험 들느냐? 바로 요 코앞에 앉아있는 장로님이 시험 들어. 침 튄다고. 뭔 소리인지 알란가 모르겠어요. 여러분 왜 우리가 하고 일본하고 이렇게 예민할까요? 가까이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가깝고도 먼 나라 아니겠어요? 저기 칠레라는 나라가 남을 보면 칠레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상관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 칠레하고는 그 어떤 나라가 되든 상관없는 나라가 되고 있어요. 하지만 옆에 나라는 아니에요. 북한도 아니에요. 예민한 거 중국도 아니에요. 중국이 우리나라 와갖고 뭐 해도 아니에요. 예민한 거예요. 가까이 있으니까. 그래서 가까이 있을수록 예의를 지켜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옆에 앉아있는 분들에게 최고로 예의를 대해줘야 돼요. 말 한마디 한마디 소중하게 해야 돼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것이 바로 뭐냐면 일꾼들, 추수한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는 그 기도예요. 기도는 많이 하죠. 하나님 내가 선교하게 해주옵소서. 선교하게 해달라고 해놓고서는요 선교에 관심을 안 가져. 말만 해. 기도만 해. 내가 직접 가지 못하면 보내는 선교사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많이 들어와 있어요. 아프리카 선교사도 들어왔고 필리핀 선교사도 들어왔고 또 뭐 캄보디아 선교사도 들어왔어요. 다 같은 와 있어요. 그분들이 잠깐 와서 이때 가는 거 너무 귀해요. 돌아보면 생각해 봅니다. 저 선교지에 내가 가게 된다면 어떨까? 언젠가 우리 사모한테 그랬어요. 여보 당신 저기 가서 시커먼스랑 같이 우리 살까? 한번 목회 한번 한 1년 2년 바꿔볼까?
난 못해. 난 못해.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나라 우리가 하고 있는 선교사들하고 한번 바꿔서 한 6개월만 살아보겠어요? 캄보디아 범죄 도시라고 그러죠. 캄보디아에 가서 한 2달만 살다 오실래요, 여러분? 그냥 가셔서 선교지에서 못할 거예요. 왜? 흙먼지 많이 나고 완전히 집도 이상한 양철집 같은 데서 사는 것을 어떻게 살겠어요? 그런데 거기가 좋다고 가서 좀 복음 증거하고 있는 선교사들이 있잖아요. 말로만 우리가 갑적인 자리에 어깨 팍 주는 그게 아니라 보내는 선교사라도 하셔야지요. 기도하셔야죠. 끊임없이 기도하고 관심 갖고 정말 가슴이 뜨겁게. 이게 바로 뭐냐면 추수할 일꾼들을 요구하는 거예요. 나는 교회의 일꾼 생각하지 아니하고 나는 선교할 생각하지 않고 나는 종이 될 자세가 없으면서도 기도는 빤스하게 하나님 우리 교회 부흥시켜 주옵소서. 주님 뭐라는 줄 아세요? 너 때문에 부흥 안 된다 그러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들이 일꾼 되고 우리 자신들이 옆에 있는 사람 소중히 여길 때 그때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수많은 사람들이 들어갔다 나갔다 할 때 참 안타까워요. 가슴 아파요. 그러면서 나름대로 저분이 왜 나갔을까 또 분석도 해봐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상당히 많은 숫자들이요. 우리 성도 여러분이 누군가가 말 한마디 했는데 그게 시험 드는 거예요. 제가 오늘 설교 좀 길지만 한마디만 하고 끝낼게요. 제가 한 10여 년 전 우리 장모님 살아계실 때 우리 장모님이 회를 좋아하셨어요. 근데 회를 좋아하는데 수족관에 있는 회는 영 그래갖고 제가 어느 목사님한테 낚시하는 걸 배워서 월요일만 되면 바다에 가서 낚시를 해갖고 그걸 잡아갖고 옵니다. 와서 회를 떠드리면 그렇게 좋아해. 앉은 자리에서 그냥 2접시는 꿀꿀 드시고 일어나 가셔요. 그냥 그 행복 때문에 가는데 그분 돌아가시고 나서는 안 가요. 왜? 잡아와도 반길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래서 그때부터 낚시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낚시하고 좌대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낚시를 해요. 야생 낚시를 하는데 배가 들어갈 시간이 있고 나올 시간이 있어요. 근데 너무 많이 막 잘 잡히다 보니까 딴 사람들은 다 채비했는데 나는 그 잡아 올리기 바빴어요. 배가 떠날 시간 다 돼가지고 급해서 이제 그 살림망이라고 그러죠. 고기 잡은 그물을 건져내고 내 낚싯대 챙기고 가는데 시간이 없어갖고 선장 보고 이 살림망에 있는 물고기 좀 담아주세요 하고서 난 내 낚싯대 챙기고 왔어요. 왔는데 세상에나 선장이 화가 나 있는 거예요. 나한테 퉁명스럽게 화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세요 했더니 자기한테 명령을 했대요. 이거 좀 해줘요. 그랬다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이 목사의 신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누구한테 명령이라기보다는 좀 좋은 표현을 많이 쓰는데 그런 일이 없는데 나도 은근히 화가 났어요. 아니 세상에 나같이 온유함이 지면에 승한 자가 몇 명이나 있다고. 그래갖고 난 참 온유하게 말하는데 그러냐고 나도 은근히 기분이 나빴어요. 그래서 배 타고 오면서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아마도 내가 급하니까 말끝이 올라갔던 것 같아. 그래서 그래 아무리 급해도 최대한 공손하게 얘기를 해야지. 영어로 프리즈라는 단어 계속 썼어야지. 이것 좀 해주세요. 그러고 왔으니까 명령처럼 받아들였구나. 나는 내 마음은 그거 아니라도 선장은 그렇게 받아들였구나.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혹시 그렇게 했더라도 선장은 서비스업인데 예, 잘 해놨습니다 하면 내가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나도 내 자신을 회개하고 정리했지만 그 낚시터에 그때부터 못 갔습니다. 안 갔고 못 갔고 두 가지가 섞여 있었어요. 그 사람도 바보지. 나한테 화풀이 좀 했다고 매주 월요마다 가는 단골 손님 뺏겨버렸고 나 역시도 참 말 좀 부드럽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 고기 잘 나온 그 명당 자리를 내가 뺏겨버렸고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것이 오랜 시간 지났지만 수시로 생각해요. 야, 나는 내 의도가 아니었고 나의 나름대로 편하게 했지만 말투 하나가 끝에 올라가는 것 때문에 이런 많은 일이 터지고 말았구나. 똑같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성도들에게 내가 말투 하나가 내 의도는 그거 아니라도 말투 하나 이 문장으로 쓰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잘 다녀오셨습니까? 그래요. 근데 거기에 잘 다녀오셨습니까? 그러면 싸우는 거예요. 냉면이 목구멍이 넘어갑니까? 그건 도전하는 거예요. 상당히 이런 말 하나가 우리나라는 올리고 내리냐에 따라서 차원이 달라요. 문장을 쓰는 건 차원이 없지만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도 똑같습니다. 내가 추수할 일꾼은 어디서 나오냐? 말투에서 나와요. 추수할 일꾼은 어디서 나오냐? 마음에서 나와요.
내가 먼저 추수할 일꾼이 됐을 때 하나님이 추수할 일꾼들을 붙여주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할렐루야 교회는 한번 크게 성장했던 교회입니다. 고기도 먹어본 놈이 먹는다고. 성장했던 교회는 또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믿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은 뭐예요? 그루터기에 남은 주의 종들입니다. 우리에게 지금 주님은 그 주님의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먼저 내가 추수꾼이 되어졌을 때 하나님이 그 다음을 채워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가슴에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눈을 가지시고 예수님의 기도가 되는 정말 예수 잘 믿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